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지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BC 주님이 태어나기 전 1574년 전에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왜? 너무 번성을 하고 너무 번창해 나가요. 이러다가 만약에 적군이 공격해 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적군과 힘을 합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산파들한테 명령합니다. 아기를 받을 때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으라. 왕의 어명입니다. 어기면 만약에 사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조용히 혼자 출산을 하고 나서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애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애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혼자서 작정을 하고 이불을 덮고 몰래 석 달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석 달을 크고 나니까 애가 크잖아요. 근데 울음소리가 나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다가 탁 천을 깔고 모세를 바구니 속에 탁 넣고 그리고 바로의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나일강 갈대밭에다가 애를 띄워 놓습니다. 뭐 애가 울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주가 바구니를 발견하고 보니까 애가 있어요.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데려다가 애가 없는 공주가 자기 아들로 기르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10가지 죄악을 내릴 때 마지막 장자 멸망의 죄악 때에 누가 죽습니까? 바로 왕의 장자가 그날 죽습니다. 바로 왕한테 후계자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공주가 키운 모세가 후계자 판결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왕실에서 왕의 법도를 가르치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군사 모든 것을 다 가르치죠. 왕이 되기 위한 예비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분노를 못 이기고 가서 애굽 사람을 그냥 차서 죽여버리게 돼요. 모세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알겠지요? 아니 피리비라는 사람이 한 번 치면 사람이 죽겠어요? 워낙에 젊고 왕이 되려고 모든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라 한 방 딱 때리자마자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보고 들어가고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모세를 잡아와라.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갑니다. 오늘날 시내산에 있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도로의 딸과 결혼하게 하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인성 훈련을 해요. 잘 먹고 잘 자고 힘있고 최고로 좋은 집에 살던 모세가 왕자 아닙니까? 저 산동네에 들어가서 양을 치면 집에 맨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자고 그냥 텐트 치고 자고 그러고 산다고. 그래서 완전히 비참할 정도로 낮고 천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만도 확 꺾어버리고 부자로 살던 것도 확 낮춰놓고 대단한 것 전부 다 내려놓게 하고 최고의 겸손한 자로 만들지요.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땅에 성하도다, 남들보다 아주 뛰어나게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전 똥냄새, 짐승 오물 냄새 맡고 다니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또 현장의 실물의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어떤 영적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지도자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요즘 여러분 정치계 또 학원의 교수들, 선생들, 다음에 목회하는 목회자들한테 윤리 도덕이 저절하게 검증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한 방에 미투 때문에 나가 떨어져요. 그 유명한 교수 탤런트들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그 잘나가던 목사님들 떵떵거리고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평생에 기도하고 쌓은 그 영적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엄청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첫째,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잣집의 양은 한두 마리 몇십 마리가 아니라 일반 가난한 베두인들, 그냥 짐승을 키우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베두인들은요, 보통 양을 한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10마리 내외로 끌고 다니더라고. 몇 마리 앞에 가고 몇 마리 뒤에 따라오고 보니까 한 10마리 내외, 15마리, 한 8마리부터 15마리가 한 사람이 키우는 양이더라고. 근데 성지순례 가면 산등성에 아주 그냥 여러 수천 마리 되는 양들이 산비탈에 꽉 찼어요. 아주 수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키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나가는데 아예 떨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늘 보고 다녔던 40년을 다닌 길이니까 떨개나무에 왜 불이 붙었지? 그리고 다시 돌아서 떨개나무 앞으로 갔더니 떨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신고 다니는 신발은 아무리 가죽으로 만들어 신어도 맨날 다니는 곳이 그 짐승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짐승이 다니는 그 길을 같이 다녀요. 똥 묻어 있지요. 오줌 묻어 있지요. 짐승의 털 묻어 있지요. 세상에 온갖 흙먼지와 짐승의 똥오줌이 같이 깔려있는 그 장소를 걸어 다니고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고 난 다음에 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떨기나무 부근에 거룩한 땅이니 여기는 신발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는 반드시 세상에 더럽고 추한 때를 벗어야 된다. 세상의 불의와 추함과 악함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지도자들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수만 명 모였던 교회 개혁파들이 우리한테 막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5, 6만 명의 목회자와 주의 종들이 다 사실은 99.99%는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막 그 잘못된 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목회자들이 차마 말하기 거북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학원, 종교,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이 탐욕과 불의함을 반드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과감하게 끊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자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학생들 앞에 가면 우리 교사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셀 식구들 앞에 가면 셀 리더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가면 부모가 지도자입니다. 교회 전체로 목회자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지도자 되고 선생 되심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40년을 다녔던 길이라 여기 가면 무슨 나무가 있고 여기 가면 뭐 가시나무가 있고 여기 가면 어떤 바위가 있고 다 길들을 알잖아요. 미디안 쪽에 가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없어요. 시내산 밑에 수도원에 가면 내 키 한 이렇게 배에 조금 덜 되는 떨기나무 한 나무가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돌산입니다. 그 밑에 계곡에 내려오면 나무라고 있는 게 그냥 요만해요. 근데 잎이 전부 다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만한 이 푸른 잎이 하나씩 달려 있는데 전부 다 가시가 있고 가시 사이에 요만한 잎들이 달려 있어요. 짐승도 할 짓이 아니에요. 별나는 요거 하나 먹자고 가면 주둥이 찔리고 요만한 거 따먹자면 가서 또 어디 햇바닥 찔리고
계속 찔려가면서 목숨을 유지해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든 건 사람도 힘들지만 짐승도 힘들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시내산 밑에 수도원에 있는데 보면 나무 몸뚱아리 요만해요. 우리 팔뚝보다는 좀 커요. 그런데 가지가 수양고들처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저 아래로 전부 다 윤신의 가수 머리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 이파리가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그 하나 따가지고 오려고 꽃발을 들고 이래도 이만큼 모자라서 결국 못 따왔어. 이미 온 세계 나라 사람들이 다 따갔어요. 그리고 나무 이파리 하나 한 개만 따가지고 오려고 못 땄습니다. 밑에는 다 따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나무가 파랗잖아요. 사람 키만 하고 그 파란 떨기나무에 이상해요. 막 불이 타고 있어, 불이. 근데 더 신기한 건 불이 붙으면 나무 이파리 요만한데 그거 그냥 1분이면 막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안 해. 타지를 안 해. 이상해요. 불이 나무에 빠르게 붙어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나무 잎도 안 타고 나무도 안 타고 가만 그냥 있어요. 그냥 불만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생명불을 그어서 나무로 붙인 불 같으면 그 나무가 다 타버리고 없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성령의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의 불이 타고 있음을 눈으로 보게 했어요. 똑똑히 봐라. 세상 불로 타고 있으면 모두가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에 타고 있으면 나무도 안 타고 잎도 안 타고 가만 그냥 있지 않느냐. 네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 너는 반드시 나의 거룩한 성령의 불에 타고 있어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불에 타지 아니하고 살면 육신의 불로 타고 살면 날마다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육신의 불이 타면 그 다음에 육신의 불이 타면 육신의 증욕의 불이 막 일어납니다. 육신의 증욕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육의 소리, 육의 마음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저 가다가 세상 길로 나가고 죄악된 길로 나가고 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네가 성령의 불에 타고 있으면 너는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성령의 불 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안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은혜 받으면 제 길로 돌아오잖아요. 예. 그리고 그 길은 때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항상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면 영적 지도자는 그에게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일하다가 지 멋대로 살고, 어디 목회자가 여자 있는 집에 혼자 신방 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신방을 가?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혼자 성년대로 들렁들렁 여자 혼자 있는 집에 그 신방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해도 그 틀렸어요. 제가 어떤 교회 전에 애가 죽어서 그 집에 한번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죽은 청년의 엄마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늘 혼자 신방 다녔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봐라. 아니, 시간 절약하고 뭐 절약하고 혼자 다니는데 낮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남자들이 낮에 가정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여자가 지키세요. 네,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집에 오면서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큰일 날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나 한번 터질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난리가 났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잘 감당하면 최고의 영광이고 상급이고 축복이고, 이 만약에 목사나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거 잘못하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에 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불타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반드시 응답도 알고 체험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다음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고 그래요. 예. 내가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래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저들의 고통을 알고 내가 다 듣고 보고 알고 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요, 나는 말도 못하고 아이고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나를 부를 때 나는 말도 좀 더듬고 부들부들 떨려서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엄청 많이 해요. 못한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뭐 떨리기를 뭐가 떨리고 못하기를 뭘 못해.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야, 너 40년 동안 들고 다닌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땅에 던져봐라. 마른 지팡이, 이만한 지팡이가 세상에 던졌더니 큰 뱀이 돼가지고 꿈틀거리고 기지 않겠어요? 뱀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또 지팡이가 됐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생명 없는 마른 40년 동안 들고 다니는 마른 막대기가 생명 있는 뱀이 돼서 막 움직이고 그래요. 또 사람이 한 번 경험하면 긴가민가 그러거든. 하나님, 모세야, 네 손을
네 품에다가 한번 넣었다가 한번 빼봐라. 온 손에 문둥병이 하얗게 문둥병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또 네 그 문둥병 든 손을 다시 품에다가 한번 넣었다가 한번 빼봐라. 빼봤더니 문둥병이 싹 가버리고 없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말 잘나는 네 형 아론을 네게 붙여줄 테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가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모세 아론을 예비하사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게 하고, 또 갔더니 40년을 충성하는 여호수아를 예비해 놓고 모세한테 붙여주어서 40년 동안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도자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알고, 내가 듣고 내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내가 다 듣고 보고 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살아있는 뱀을 또 집어니 막대기에 되게 하고 생명체를 생명 없는 것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멀쩡한 인생손에 가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불치병,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보고 있는 나 여호와니라. 내가 하면 마른 막대기라도 생명이 있게 할 것이며, 멀쩡한 손도 문둥병이 되게 하고 문둥병도 들어갔다 나오면 고침을 받게 하겠다.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니라.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믿음으로 일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일을 해라.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 사건하고 홍해를 만났을 때 백성들이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우리를 갖다 끌고 나와서 이 지금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는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왜 또 기도하느냐? 다 알고 물어봐요.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나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 보고 지팡이에 있던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바다를 치라고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에 있던 손을,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로 쫙 내밀었더니 동풍이 팍 바람이 불면서 밤새도록 불더니 새벽에 되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내시고 바로의 군대가 저 뒤에서 밤새 흑암으로 묵혀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따라오다가 물속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손 들어갔다 나왔다 문둥병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지팡이 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냥 들고 내밀었어요. 왜?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내 손 이게 뭐라고? 이 지팡이가 뭐라고? 이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될 말을 해야지. 그래요. 내가 이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고, 그냥 계세요, 그냥. 그래, 체험이 없으면 이런다고. 그 모세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어 밀면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어 밀자마자 바람이 샥 불어오더니 홍해 바다를 이렇게 양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하고 마른 땅이 난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 믿고 일하는 사람, 믿고 진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물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신결한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한없이 믿고 인정하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